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작년 2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한 달이나 두 달 길게 보면 종식되고 정상적인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처럼 속히 종식될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유행에 이르게 되었고, 어제 그러니까 3월 13일인가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1억 1천만 명, 1억 2천만 명이 거의 다 돼가고, 그 중에 사망자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고, 코로나가 발생한 국가는 전 세계 249개 국가 중에서 무려 214개 국가에 이른다고 그래요.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은 그런 나라도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코로나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해도 확진자가 9만 5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1,600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흘러가면서 감염병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도 이런 팬데믹이 없는 인류 치유의 경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물론 국가들까지 폐쇄되었고, 이론에서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만 한 질문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의 폐역과 강포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 폐역과 강포가 심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왜 폐역과 강포가 사라지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대답으로 인한 하박국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2장을 거쳐서 3장에 가면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3장에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는 하박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18절이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영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완전히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사람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사해달라고, 이것을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잠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3장에 가면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완전히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하던 그 상황이 해결된 것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잠잠해진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 상황이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삶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기도가 바뀌면, 내 간구가 바뀌면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하박국의 기도처럼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를 종식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를 비롯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해달라고, 종식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박국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이 타락한 유대 백성을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패역함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응답은 또 황당한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유다가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해졌어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바벨론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유다가 부패해졌어도 바벨론에 비하면 유다는 의롭게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으셔서 유다 백성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질문하게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왜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계속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며 기도하던 하박국이 갑자기 2장에 들어서면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달라집니다. 왜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졌겠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하박국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잠잠히 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잠잠히 종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제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될 것이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예배도 어렵고
자녀들 학업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인간관계도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린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빨리 종결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것이라.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잠잠케 되고 종식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 우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 기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종식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만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가면은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 쓰신 책 중에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저런 책은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시는 것이 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해달라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기도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다 그랬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고 이게 더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지연되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서를 보면 놀랍게도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듯이 기도하던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나무, 감나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 양이 없고 혹시 나 없을지라도 농사가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완전히 그의 기도가 바뀌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박국은요, 기쁨을 되찾고 평강을 되찾았고 감사를 되찾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바로 하박국 2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하박국의 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바벨론 잘 된다고 부러워하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너무 힘들어했지? 그러나 아니야. 바벨론 잠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멸망할 거야. 그러므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그것은 심판이 아니고 너희를 고치려고 하는 나의 사랑이야. 너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내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너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망을 하지 않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또 때로는 조금 불평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지나가지 않느냐고, 왜 종식되지 않느냐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뜻은 너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 아니야.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 아니야. 내 뜻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문제가 있어. 너희에게 고쳐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에게 틀림없이 바꿔줘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이 강포와 너희들이 패욕과 너희들이 교만과 영적인 게으름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탐욕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고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저도 이제까지 코로나 종식시켜달라고, 잠잠케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닫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잃지 마옵소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시옵소서. 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죠.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교회를 당을 크게 건축하고 우리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 부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흥은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주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그러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지만 바벨론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지만 죄와 탐욕으로 무너진 너희들도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이런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내가 심판할 거야. 너에게도 그런데 문제가 있어. 너 잘못한 거 많아.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심판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히 그 일을 행해 주옵소서. 속히 나도 심판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과 같은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통증이 아주 심해요. 진통제만 먹으면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통제만 계속 먹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병만 더욱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고요,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해서 암덩어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의 탐욕, 그리고 인간들의 죄, 인간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 이야기가 아니고 생태학자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메르스나 사스, 신종플루와 이런 것과 코로나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생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더 이상 백신으로 이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와 인간들의 탐욕으로 이 생태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 망가진 생태계로부터
코로나 이번에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더 빠른 주기로 얼마든지 강력하게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먹지 말아야 될 박쥐 같은 짐승들 마음대로 잡아먹고, 그뿐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서 잘 보존해야 될 생태계를 마음대로 파괴하고,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문화의 발전이라고,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파괴해버리고 훼손해버리고, 그런 인간의 죄와 탐욕이 만들어진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 이 재앙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패역을 내려놓고, 우리의 범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수술되기를, 하나님 앞에 수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한시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예전의 일상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할 거예요. 간절히 소망.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것은요, 잠깐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만 잠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교만들을 고치시고,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병에 걸렸어요. 죽어가요. 그런데 복된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술하면 자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 붙들고, 선생님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1시가 급합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아파하고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아이가 싫어하니까 조금 늦추십시다, 아이가 아파하니까 살살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탐욕과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 탐욕과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으르고,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행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죄악과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코로나 하나님이 물리쳐 줄 줄로 믿어요.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 뭐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 싫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잠잠해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간절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애원해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분은요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박국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 그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기도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심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정상이 되고 기도가 정상이 되는 것,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 것을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박국 1장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긍휼을 느끼지 못했어요. 따지듯이 물었어요.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징계이구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긍휼을 깨닫고 나자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박국이 말씀 듣고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라. 그리고 간구를 들으신 그분에 관해서 배워라.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깨달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만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민족이었구나. 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깨닫게 된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고 마음속에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 교회 전체 코로나 이전에 주일 출석하던 인원의 10분의 2가 참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집에서 드리는 것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정 있고 형편이 있어서 집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코로나 그 자체가 두려워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은 그거는 아닌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 중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안에 설 수 있다면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중에서도 우리는 틀림없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수 있고 코로나19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시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그래서 뛰어난 변증가인 존 레녹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도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 어디 계실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은 희망이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근데 또 덧붙이기를 2020년 3월 10일 뉴욕타임즈 이탈리아 저널리스트인 마티아 페라리시의 이런 기사가 실렸다. 뜨거운 물은 손소독제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뜨거운 물은 손소독제가 아니고 기도는 백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기도는 백신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손소독제, 100도가 넘는 물이 손소독제가 될 수 없잖아요. 너무 뜨거워 어떻게 소독제가 되겠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도는 백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신자들 누구를 말해? 믿는 자들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종교가 하나님이 영적인 치유와 희망의 근본적인 원천이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치유와 희망의 근본적인 원천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19 중에서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무너지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코로나19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교회도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리도 뛰어앉고 손소독하고 열도 재고. 여러분 개인위생도 신경을 써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전철을 탔어요. 버스를 탔어요. 10,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슈퍼점퍼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식당에 갔어요. 마스크 쓰고 있다 식당을 보고 식사하는 순간에 옆에 앉았던 사람이 슈퍼점퍼자였었어요. 그럼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원망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방역 철저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돌이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내 형편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가장 선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학업하고 자유롭게 직장생활할 수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속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하시고요, 은혜 속에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 이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물러가기 위해서,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폐옥과 우상 숭배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 묻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셔서 코로나도 물러가고 팬데믹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의 세상 속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